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강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이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강건하게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직장을 붙드시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11시 반까지죠. 이 문학적 구조를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이제 이 택함 받은 자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를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단락, 택함 받은 교회, 부르심 받았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1장 3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2장 10절에 2장 9절이 거의 하이라이트죠. 결론이에요. 요약이에요. 너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최종 요약된 핵심 결론 구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 택했다는 말이 거기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래서 2장 10절이 성경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연구할수록, 영원토록 연구할수록 재밌는데, 2장 10절이 일단락이 끝나는데 그 끝날 때 나오는 제일 핵심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이제 요 일단락을 하는데, 맨 마지막이 긍휼로 끝나는데, 이 택하심을 설명하는 이 단락이 끝에서도 긍휼을 입었다, 긍휼로 끝나는데 시작할 때도 긍휼로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원래 개역 한글에는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와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집사람이 또 밖에서 당신 너무 흥분하지 말라, 뭐 소리가 크다, 뭐 좋긴 좋은데 소리가, 근데 이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3절에서 설명을 안 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난 안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고,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죠. 소유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뭐대로? 긍휼대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 너희가 택함 받은, 여러분이 택함 받은,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요, 택함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뭐 이러면 의무만 생각해요.
원래 노예들이 의무만 생각해요. 자녀들은 의무만 생각 안 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요. 그쵸? 집안에 일하는 종은 아이고 내가 뭘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이게 내가 뭘 안 눈치 보죠. 예. 사장이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뭐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식은 안 그래요.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렸나? 통닭이 들렸나? 이런 걸 보죠. 오늘 뭘 사왔나? 이렇게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됨을 생각할 때 늘 의무만 생각하고 의무에 치달리고 반성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일평생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종의 습관이에요. 사실은.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녀는 먼저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가를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뭘 해드려야 될까 이러면 착한 아들 착한 딸 같지만 사실은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뭘 줬는데 그거를 받아 누릴 줄은 모르고 뭘 할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러겠죠. 넌 내 종이냐 아들이냐. 그 아들과 자녀로서 누려야 될 거를 먼저 누리는 거죠. 긍휼대로 이 긍휼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긍휼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얼굴을 이렇게 하시는데 다 1:1 상담을 해보고 싶어. 직장에서 책임 있고 책임 있는 가장이고 엄마 아빠일수록요. 하나님 앞에서도 의무를 행하고 그 의무를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 경험상. 그러면 얼굴 표정이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굉장히 맑죠. 항상. 왜냐하면 그 긍휼을 잊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예수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더 나오셔야 되죠. 누가 나와야 되죠? 성령. 성령이 나오셔야 되죠. 그죠? 근데 성령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3절에. 근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나요? 거듭나게 하사에 숨어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도 숨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성경을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아들을 분명히 증거하지만 자기 이름은 자주 빼요. 이건 뭐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거듭나게 하사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어떤 신학적인 얘기 하려고 이런 걸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도 보시면 또 나와요.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거룩하심으로 행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순종과 피뿌림. 요 약간 어려운 구절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 피 흘림이라고 안 했어요. 갈라디아 3장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피 흘려주심이라고 안 하고 피 뿌림이라고 한 거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해요. 출애굽 모티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복받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갈 곳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피뿌림이라는 표현도 해요. 어쨌거나 1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다 다룹니다. 1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순종해서 이루어 드립니다. 만일 거기에서 그쳤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부활 생명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이런 거 못해요. 성령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아들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그것이 진짜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각 사람을 찾아가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을 찾아가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안 믿는다고 버텼잖아요.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능력을 그의 것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하나가 예수 믿은 게요. 잘 들어보세요. 옆에 사는 이웃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이 교회 끌고 가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의 순종함과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처럼 완악한 사람의 심령을 녹여서 예수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을 보세요. 로마의 변두리에 사는 소장농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집안 노예, 소장농,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죠. 비정규직, 알바, 뭐 이런 거예요. 나이 40, 50에 아직도 비정규직이고 알바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예수 믿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누구를 끌고 오냐면 삼위 하나님을 끌고 와요. 아버지 하나님, 네가 비록 세상에서는 노예고 비정규직이지만 너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그렇게 너를 보지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때오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와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요. 로마에는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후견인을 갖고 있어요. 그 후견인은 로마 시민이거나 원로원에 있거나 관직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후견인이죠. 사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 후견인 없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불안한 일이었어요. 후견인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외국인. 지금 베드로전서가 교회를 묘사하는 나그네와 행인들, 임시거주 외국인이나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후견인이 없죠. 후견인 없이 로마 사회에서 산다는 건 빽이 없이 사는 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도 후견인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큰 후견인이 누굽니까요? 황제예요. 근데 황제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동전이나 로마의 문서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도미투스, 테오스, son of God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사회에서 후견인이 없는 노예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건 삼위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직접 오셔서 근거를 마련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 계획과 근거를 너의 것이 되게 해서 네가 지금 이 복음을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고 내 백성이 되었다. 내가 너의 후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이 나요? 로마가? 이런 후견인이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이 셋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후견인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게 긍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님 제가 직장생활 지금 25년째인데요. 아직도 과장이에요. 도대체 저한테 베푸신 긍휼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들은 삼수했어요. 나한테 베푼 긍휼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반문하기 쉽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증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나보고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40만 원이었는데 안 사줬어요. 네 정신건강에 안 좋다. 그랬더니 나보고 영어로 칩스케이트, 싼 거밖에 못 사는 사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사줬으면 그걸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확증을 받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노예들, 집안 노예들, 이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다. 너희들의 삶에서 네가 당장 노예에서 해방돼서 로마 시민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너의 후견이라는 거죠. 그죠? 네가 긍휼을 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긍휼을 받은 증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해도요. 실제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거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신 명확한 증거를 말씀에 따라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때나. 아멘. 지금 하나님이 3절에서 이 긍휼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나를 사랑하신 증거. 내 월급이 연봉이 10년째 똑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 많으신 긍휼대로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있는 거죠. 아멘. 이래도 섭섭해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게 되거나 하면. 그건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긍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보네포 얘기를 해요. 보네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독일의 그 목사님 아시죠?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써요.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내 삶 속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차고 넘치는 구원과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나는 누린다. 그렇지? 이게 원래 신앙이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이 얼마나 진짜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고 찾고 실망하고 삐지고 금식하고 또 받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끝나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복 받다가 끝난다고. 복에 복 받고 실족하고 못 받아서 실족하고 그러다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죠, 마음속에. 그가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긍휼의 증거예요. 그건 잘 알고 있죠. 우리 마음속 중심에 깊이 있지만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죽었어요, 그분이. 뭐 때문에 죽었나요? 죄 때문에 죽었죠. 죄라는 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힘만이 아니에요. 죄라는 건. 구약에서 보면 죄라는 건 오염이고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생기는 오염인데 그 오염이 모든 존재의 차원, 피조sek의 좋은 차원에서 다 번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으로는 오염된 건데 이 오염을 인간은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사나요? 백신 안 맞고 견뎌요? 물리적으로도 오염이 돼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우린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는 영적인 죄 중에 가장 더러운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가장 더러워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이에요.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지구상에 80% 이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거짓 속에 살아요. 세상은 이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연봉을 얼마나 받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많든 이 죄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날마다 속죄함을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거룩과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몰라요. 어제 내가 지은 죄로 고개를 떨궈도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엄청난 사랑이죠. 그렇죠?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 가서 살인자들 이 사형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한 번 가니까 이 사형수 팔이 손에서 여기까지 새하얗더래요. 살이 다 부르터가지고 새하얗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이. 왜요? 하루 종일 비누로 씻는 거예요. 이 손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줄 아세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졸리잖아요. 잠을 너무 잘 자. 마음이 편해. 예배 시간에도 졸리고 너무 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은혜,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연봉하고 상관없이 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나왔다. 죄책감에서 나왔다. 근데 복음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십시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요? 괜히 바른 말 한마디 했다가 쫓겨나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새끼는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생명이에요.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잘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도 그게 가장 큰 생명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인생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요. 여러분에게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도 뭐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걸 보면 공부하지 마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와 의와 선을 증거할 만한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서 불의를 불의하다 하고 의를 의라고 말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자가 몇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진리와 의를 선을 증거할 유일한 족속이에요. 왜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겁이 나요.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에도 글도 쓰고 책도 써요.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러다 내 학교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해요. 왜? 나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수님 멋있네. 안 멋있어요. 저도 생존에 목을 메고 살아요. 그러나 갈등하면서도 내가 진리를 증거해야 될 때, 옳은 것을 해야 될 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종문하는 그런 데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죽기를, 아니, 농담이에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건 알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도대체 연봉을 몇 억을 받으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네? 여러분, 연봉을 2억을 받으면 1억 원어치 정관장 사드시고 1억 원어치 비타민 드시면 부활 생명이 생겨요? 여러분 연봉이 7천, 5천 이하라도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2억 받는 연봉이 2억인 부장님과 연봉이 훨씬 적은 부활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누가 부자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부자죠. 왜 이렇게 마지못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십자가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갈라디아 3장의 십자가가 너무 우리한테 인상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도 십자가는 영원히 내 신앙의 근거이고 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장인데 이해가 안 되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해요,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십자가 제가 그런 글을 썼는데, 그죠? 수련회 신학이라는 글을 썼는데 왜 고등학교 때 수련회 할 때 왜 하이라이트는 늘 캠파이어에서 그죠? 얘기했나요? 캠파이어에서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면 마지막 날 뭐 합니까? 예? 철사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캠파이어로 해가지고 불 확 붙여가지고 죄 목록 써가지고 이렇게 막 불태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나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갑자기 회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김이 다세요, 수련회가. 회개는 쌓아뒀다 마지막 날 울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공부하고 베드로전서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충분히 공부하고 나니까 왜 수련회 날 마지막 날 십자가를 얘기했지? 이 배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었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인가?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죽음을 이긴 부활의 복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이곳에 그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의 복음이 어마어마한데요. 3절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거고
그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죠. 왜요? 죽음이란 성경에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라 죄의 권세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이거 요한일서에서 명확히 얘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난 이미 부활을 갖고 있어요. 부활 생명을.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내가 벗어나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의 죄가 얼마나 크든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크든 나를 사망으로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게 놀라운 부활의 복음인데, 근데 베드로 전서의 복음에 놀라운 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끝에 보세요.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산소망. 산소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끌고 가는 복음의 그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인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근데 그 부활도 있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냈으니까 내가 거듭났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복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개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나왔다는 사실, 나왔고 나오고 있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이 복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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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활 네. 생명을 누리고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이 복음. 아멘. 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복음. 아멘. 아멘, 아멘. 벌써 3개나 줬어요. 3개나. 근데 베드로 전서의 복음에 놀라운 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넘어서서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산 소망. 산소망. 산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산 소망의 복음, 산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굉장히 놀라운 증거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는 전통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해서 믿음을 맨 앞에 두죠. 바울은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요, 소망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죠? 소망이 3절 끝에 나와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나와요. 소망 나오고 믿음 나오고 하나 빠졌네. 사랑이 나와야 되죠. 사랑은 어디 나와요? 8절에 나오네요. 하하.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야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순서를 바꿉니다.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믿음은 뭔가요? 그 소망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음은.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을 끝까지 누리는 사람, 그 소망의 결과를 끝까지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소망, 믿음, 그 결과가 사랑이에요. 누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살아있어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지켜내야 진정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소망이 중심에 놓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제일 중심에 놨습니다. 기초로 놨어요. 베드로는 소망을 기초로 놨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을 기초로 놓겠죠. 재미없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중요해요. 한 사람이 사도 하나가 하나씩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믿음을 너무 강조하죠. 믿음이 센데 그 사람에 있는 소망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은 세상 소망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걸 교정하는 거죠. 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먼저 주어지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3절 안에 부활했다, 거듭났다 하고 단어가 다 같은 종류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망은 그저 내가 바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희망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 때 이 살아있다는 단어가 거듭났다, 부활하셨다라는 단어하고 그 뿌리가 다 같다는 말은 이 말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죽음으로도 사망 권세로도 없어지지 않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죄나 죽음이 없앨 수 없는 소망이고 거듭난 심령,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 죽음,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이 없앨 수 없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에도 불편하지만 와서 이 내용을 듣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의 실체가 뭔가 있기는 한데 직장이 다인 것 같진 않은데 승진이 다인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뭐가 이 살아있는 소망,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을 명확하게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베드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첫 번째,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부활, 승천, 성령,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소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 4절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베드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4절이 보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혜하지 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지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게 베드로 전서가 재해석하고 설명하는 복음의 진짜 내용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내세의 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십자가의 복음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음, 그 정도밖에, 거기서 멈춰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해석하고 다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의 복음,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복음, 거기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복음. 그래서 진짜 복음의 내용,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 않지만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병났다, 과장해서 부장됐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네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나오는 대로 제가 약간 순서를 바꾸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헤리턴스라는 말인데, 기업, 이게 구약으로 하면 여호수아,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주기로 한 땅이죠. 따라오세요. 네. 제가 이 당연한 거를요, 최근에서야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구원이 뭐냐? 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은 거야.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칭의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 생명을 받았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이 땅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현실적으로 안 듣는다는 게 문제. 지금 약속한 게 기업이에요. 이거가 얼마나 현실적이냐면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정말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은 땅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서야 너무나 분명히 깨닫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지? 죄사함 받았다는 뜻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는, 여러분이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여러분 사장, 회장이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땅을 받았어요. 유업을 받았어요. 이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진짜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소망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천국 땅을 받았다는. 일단 땅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거는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죠. 구약식으로 하면 땅, 나라, 기업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께로 유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에도 스며 있죠. 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말 속에 숨어 있죠. 원래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땅을 받았다, 기업을 받았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에 일단은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이 이 세상의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소망이고 이 소망의 대상, 이 소망의 내용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 땅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받았고 받고 있고 분명히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땅 부자가 될 겁니다. 네. 화천대유 그거 안 받아도 여러분은 이미 땅 부자예요. 아멘. 네. 내가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땅 부자라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늘에 있다는 거죠. 현금 매매가 안 되는 하늘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유업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땅, 나에게 주신 이 땅,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지금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땅이 특징이 세 가지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왜 이 세 가지로 묘사했는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 있다 그러면 뒤집으면 어떤 땅도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제 표현으로 하면 허무한 땅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선택을 줄게요. 여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땅이 있고 여기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거 가지실래요? 둘 다 갖고 싶어요. 이게 문제야.
만일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면 어느 걸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갖고 싶겠죠. 아멘. 이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베드로전서가 규정하기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에 굴복하는 땅이에요. 이거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땅은 이런 거야. 하나님, 그러면 우리 집 아파트 35평인데 50평으로 주시죠.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춥고 쇠하지 않는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부동산 부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대형교회가 차명계좌를 수백 개나 갖고 땅 모으기 장사를 안 하겠죠. 그걸 자식한테 어떻게 자식이 아닌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한단 말이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림 보이시죠? 네. 기독교 세계관이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걸 구속이라고 하죠. 구원. 큰 사건이죠. 이 구속 사건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렇게 화살표로만 표시했어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보다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 때 예수님이 재창조하세요. 아멘. 여기서 세상이 완전히 끝납니다. 여기서 세상이 역사와 세상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 여기서 재림하세요. 여기서.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야 이게 여기서 세상이 끝나니까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죠. 아멘. 그렇죠? 하늘과 땅,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역사관이고 종말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임했다, 다 이런 그림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은 끝납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허무에 굴복하다가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은 끝나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구약에서도 생각하고 신약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것이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늘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부르죠. 이게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인데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땅은 아직 마귀와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만 여기는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나라죠. 아멘. 그림 따라오세요. 네, 네.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나라가 잘 보세요. 이 화살표예요.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으로 이 땅에 진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멘.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예요. 그의 부활 죽음이에요. 성령이 오신 거 그거는 허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이 와서 함께 우리와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셔서 십자가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허무함을 이기시는, 쇠하는 거, 허무함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교회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이 안에서 믿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첫째는 더럽지 않고, 둘째는 썩지 않고, 셋째는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네. 따라오시죠? 네. 따라오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러운 것, 죄가 지배하지 않고, 이 나라에는 여기 코로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세탁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죽음이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썩고 죽어가요. 이 나라에서는 죽음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죽어가죠. 왜요? 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썩어가나요? 꼭 그래야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썩어간다는 건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안 썩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죠. 내 육체는 늙어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 왜 우리의 새롭도다. 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거는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속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날로 새로워집니다. 천국에 가실 때 비타민 다 버리고 가세요. 비비크림도 다 버리고 가세요. 필요 없어요. 날로 새로워져요. 육체도 날로 더 새로워져요.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에요. 시간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곳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강남보다 좋아요.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 곳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주된 하나님이신 나라예요. 잘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너무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복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역사가 끝나고 시작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러움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십자가, 썩어짐, 죽음을 이긴 부활, 그의 부활, 허무함을 이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의 십자가를 통해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 진짜 왔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진짜 왔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이 하늘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안에 세상의 한복판에 안에 있는 교회인 여러분 안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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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새하늘과 새 땅, 네 글자로 하면 신천, 신지, 세 글자로 하면 신천지. 이 신천지가 하늘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이 신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세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사를 통해 보면요. 주류교회가 가장 도외시한 복음, 도외시한 진리, 버려버린 진리를 마귀 새끼가 이단을 통해서 그걸 번창시킵니다. 박교가 왜곡시켜가지고. 그래서 주류교회를 일깨워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라는 거는 한국교회가 가장 버린 복음이
외면한 복음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과장되는 것이, 부장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것이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 복음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 그 위에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도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러워도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지금 여기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 이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죠. 여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거죠.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썩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내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단지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나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갖고 있어.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러운 죄를 이기신 그 십자가가 아직도 저기 서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더럽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받았다고요. 아멘. 그 썩지 않는 나라를 내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나라를 내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이미 그 나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증인들이 증거예요. 증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딨냐? 여러분이 증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죠. 내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허무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 더럽게 삽니까? 어떻게 내가 죽음에 굴복하며 삽니까? 어떻게 내가 허무한 일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나라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 복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변두리에서 노예로, 소장농으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받은 부자야. 네가 서 있는 그 로마, 네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유혹적이고 위협적인 세상 로마는 아무리 유혹적이고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기껏해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이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를 부러워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그 황제의 삶이, 그 주인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의 눈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더럽고 썩어지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허무한 나라예요. 로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즐겼죠. 파티에 가면 요만한 그 목욕통 같은 게 있죠. 먹은 걸 다시 개워내고 또 다시 먹는 거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로마를 긍정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은총으로 보호하심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제시할 때 베드로전서는 초장부터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날마다 나가서 대하는 직장은, 그 직장의 본질, 이 세상의 중심은요, 죄와 죽음과 허무해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사장이 돼도요, 거기서 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밑이나 끝이나 위나 아래나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으신 거죠. 아멘? 아멘. 복음이에요. 아멘.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부동산 투기에 열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생기면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주여 그냥 생기게 하옵소서 이럴 수밖에 없죠. 그거를 내가 목을 메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설교할 때 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명동에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평당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행해졌을까? 그 땅 위에서 얼마나 불의한 죽음, 썩어짐의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땅 위에서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땅은요, 많이 가져도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 사실이라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이 끝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죄와 죽음과 허무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장롱의 문을 열고 우리 집 집문서를 손에 쥐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하는 거죠. 더러움에 갈등하고 썩어짐에 부딪히고 허무함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야당도 더럽고 여당도 더럽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이 더러움에 굴복하는 세상이 언제 끝날지, 이 허무함에 종노릇하는 세상이 언제 끝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이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팔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통하는 거죠. 위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되게 조국인데 여러분 저기 뜨거운 아프리카나 아주 정말 못 살고 힘든 그런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거기 여행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왜 이 수신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느냐?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네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럽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땅을 너희가 받았다. 살아있는 소망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준 거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재석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너희가 로마보다 큰 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는 기껏해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내가 로마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이것이 주일날 강남에 있는 모든 교회 11시 예배 때 선포되면 여러분 한국교회 달라집니다. 아멘. 지금 같지 않아요. 네. 엄청 달라질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로마를 배경으로 복음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로마보다 더 큰 복음을 갖고 시작하죠.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지 않고 진짜로 그들이 모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진짜 소유했다고 누리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라한 노예라도 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해방하고 능력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